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큐티를 붙잡게 된 가장 큰 이유, 또 탁월함을 보았던 가장 놀라운 지점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또 옛날의 사고방식과 신앙방식으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또 다시 좀 생각도 마음도 추스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부족하게 있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들이 더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처가 나쁘지 않은데 있어야 될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게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람의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내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거나 빌리지 않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이들이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야, 기도해라. 아빠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항상 가르쳤죠. 그러니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통장에 돈 들어오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직. 어느 날은 물어보는데 정말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제 계좌에 들어온 통장의 주인이 우리 집에 2명씩 3명씩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첫째대로 자기가 필요해서 기도해서 들어온 돈이니까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자기가 기도해서 들어온 재정이니까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가 기도했던 재정이니까 아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없음에서 오는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던 때가 참 좋았던 것 같다. 근데 어느새 제가 하나님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제가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게 무엇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러냐면 아이들을 없이 키운 상처에 대한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그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처가 과연 부정적인 상처만 될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세워가는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큐티를 하면서 상처에 대한 시각과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 피 흘리기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죠. 피를 안 흘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인 거죠. 어떻게 맨날 십자가에 매달려서만 살겠어요? 내려와서 한번 휘 줘버리는 때도 있어야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와 싸우게 만들 때 그냥 붕 떠서 살아가지 않게 만들고, 실제적으로 조목조목 싸울 수 있을 만한 무기를 손에다 쥐어주는 것들이 너무 놀랍고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12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자녀들이 내가 누리는 것을 다 누리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가지게끔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 굳이 이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메시지지만 우리가 자꾸 어떤 훈련을 하죠?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꺼내놓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굳이 우리같이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주님처럼 만드시면 되죠. 그분이 누리는 걸 다 누리게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가진 걸 다 가지게 만드시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세요. 체휼하시죠. 우리의 눈물을 그분이 겪어보시고, 그렇죠? 우리의 배고픔을 그분이 겪어보시고, 우리의 매맞음을 그분이 겪어보시는 거죠. 너희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이 12절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야, 나를 봐봐, 이게 아니고, 나처럼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야, 엄마처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먼저 그처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처럼 안 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눈에 보기에 조금만 불편하면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가르고. 여러분, 누구처럼 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그의 아픔에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와 같이 아프고 이런 거 말이죠. 그게 되어지시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나처럼 훌륭하고 잘 되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참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살린 방법이 십자가를 진 거니까 너도 네 남편을 살리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이거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12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 옳을까? 아무 걱정 없이 만들어주고 살려고 하는 게 옳을까? 그게 좋은 부모일까에 대한 심각한 질문. 여러분, 너무 좋은 공부를 시키고 이런 게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부모로서 제가 재수하는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잃을까 봐. 저는 10대, 20대 때 이런저런 실패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쁘지 않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각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할 때 짠하고 뽐내면서 나 봐봐,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잖아.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우린 이런 간증이 익숙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말씀을 간증하는 걸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다시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짠하고 보여주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짠하고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네가 당하고 있는 수치, 그거 나누고, 네가 안 되는 삶, 그거 나누고. 여러분, 예수께서
좋은 모습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결국 그분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봤지? 난 그냥 이렇게 쪼잔하고 찌질해. 근데 난 그냥 예수와 함께 살아. 그래서 난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옆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복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날을 읽으면 아버지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같이 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삶의 목적이고 지향점이었어요. 밥 잡수시고 주무시고 일어난 다음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걸어가야 될 삶에 대한 지향점을 다시 정돈하고, 막 5천 명씩 먹고 난 다음에 임금으로 또 받들겠다고 막 할 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나 또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지만 사람이 왕으로서 이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은 될 수 없을까라는 질문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아요? 힘을 가지면 될 텐데, 돈을 가지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새벽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오직 삶의 지향점을 삼고 다시 자신을 정돈하는 삶 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맨날 여기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성공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라면 과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처지에서 사랑하고, 있는 처지에서 나누고, 있는 처지에서 버티고 하는 이 진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짠하고 되어진 모습, 가진 모습, 올라간 모습, 다 나은 모습, 어디에 들어간 모습, 성공한 모습이나 삶의 현재를 보여주기 굉장히 원하고 그것을 간정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수치스러운 간질이라고 하는 육체의 모자람과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받죠.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로 받아야 될 거, 바울이 가졌던 가시 고쳐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3번이나 구했지만 간절하게, 야, 네 그 은혜가 족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시처럼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일생 중에 한 번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가시처럼 여기는 모자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모자란 것 때문에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못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찔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과 주일을 3일 남겨놓고 목요일날 돌아오는데 저에게 주일날 설교를 김남계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주일날 집회를 요청하는 그 교회는 분리개척한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성도 숫자를 딱 적어서 보냈어요. 작년 18명, 청년 10명, 청소년
다 쳐보니까 36명이에요. 만일에 우리들 교회에서 또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하라 그러면 내가 저기와 똑같은 고민을 할까? 하겠지? 물론 그런 건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교만스럽게 저 우리 교회 지켜야 돼요. 이게 좀 폼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도 있었어요. 우리들 교회도. 정직한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제가 동일한 무게로 대해야 되는데 내가 동일한 무게로 대하나? 이런 마음. 제가 주일을 비우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예배는 주일날 본교회에서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 왔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교회에서 주일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랬으니 여기도 주일날은 어려워요 라고 어제 다시 거절하고 금요일 토요일 아마 하게 될 거 오늘 또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제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이 짠하고 무엇을 데워지고 보여준 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삼지 말고요. 오늘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처지에서 복음을 잘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 이 모습이 제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누구를 향한, 여러분이 그와 같이 있으면 불편한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저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14절에 버리지도 아니하고 밑줄 한번 그거 보시겠어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엑세프키사테란 단어이더라고요. 단어 하나씩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었어요. 온 붙었어. 이럴 때나 또 그럴 때 여러분 침 받을 때 이거 있잖아요. 이게 딱 그 표현인 거 있죠. 귀신에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퇴하는 이게 여러분 엑스큐사테 버리지도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야, 복음을 말하는 네 삶이나 잘 봐라. 네 삶을 보니 퇴다. 야, 간질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이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과 대조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 볼 때 퇴 하는 이는 자기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복음을 전하다니 그 당당함에 사람들이 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은 말입니다. 내 주제가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라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지 못하는 저의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현실을 극복한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살아낼 수 있는 복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꾸 부끄럽게 여겨요. 나를 자꾸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이 얕은 자존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데미지를 주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모자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판단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어떤 지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부모님 어떤 모자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업심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듯이 하십니까?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바다처럼 낮아져야 하고 받아내야 된다 그랬더니 성품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품으로는 하루도 못합니다. 그 인간을 못 받아냅니다.
여러분 성품으로 받아내지 마시고요. 은혜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바다에 먼저 잠기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으로 받아내면 생색만 납니다. 내가 이렇게 참아내는데, 내가 이렇게 견뎠었는데 어찌 저 인간은 저럴까?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많이 참지 않았나? 사람이라면 이 생색밖에 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색의 대마왕들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은혜의 바다에 잠기셔서 성품으로 받아내지 마시고 은혜로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죠? 순종함으로,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대요.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달린 채로 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진짜 복이 나와요. 15절에 진짜 복. 자,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진짜 복이 뭔지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야, 진짜 복이 15절 여기 있네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복이죠? 그가 눈을 빼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눈을 빼서 그에게 주는 게 진짜 복이 되는 거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깝지 않은 것, 나를 내어주는 것, 할 만큼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라가 아니라 눈까지 빼어주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줄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이런 거지요. 이것이 그들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지 않았을까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17절 18절에 열심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17절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자, 그 열심이 있고요. 근데 그 열심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래요. 그 뒤에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열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눈에 다 보이거든요. 눈에 다 읽혀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열심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는 열심 아시죠? 여러분 그거 다 눈에 읽히지 않나요? 18절 보십시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다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열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열심이 배로 많아요? 이간시키는 열심이 배로 많아요. 두 번 나오잖아요. 그 열심이. 근데 18절에 좋은 열심은 한 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가진 열심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육신을 좋게 하고 내 감정을 좋게 하고 정적을 좋게 하는 열심인지 분별하셔서 17절의 분별은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18절의 열심으로만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야 네가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내 열심으로 돈을 모으고 내 열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에게 돈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에게 영혼과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써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묵상 질문, 내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열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려고 하는 열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낮아져서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하잖아요. 야 큐티하니까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정말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려고 하시면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꼬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머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머리가 되시려고 하면 꼬리가 되고요. 여러분이 꼬리로 사시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니까
꼬리가 되는 사람이. 아무쪼록 19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팍 박혔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혹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려우시다면, 그를 보는 관점에서 내가 또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그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